자, 오늘 우리 12소 선지서 공부하겠습니다. 미가서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 일단 성경을 펴보십시오. 미가입니다. 미가 사람 이름이죠. 다시 한번 우리 그 순서 읽겠습니다. 12소의 연서요. 그거 다 알지만 그래 자꾸만 해봐야 까먹지 않거든요. 그 순서를 알아두면 성경 나중에 찾을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처음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됐습니다. 이 미가가 6번째예요. 그러니까 12권 중에서 6권 다 끝났고 6권 남았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의 6번째에 있는 미가를 보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이 본문 자체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어떤 정보, 인상, 그 사람, 인물 정보가 이렇게 드러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고대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거의 모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때가 그러니까 대충 기원전 70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270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까마득하겠어요. 유대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요 문헌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미가, 나움, 하박국 등등의 사람들이 단편적으로라도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에서 2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제가 10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 아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유대민족은 그 근동의 여러 문명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집트 문명, 두루두루 고대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금은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쪽 유럽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와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이요. 바벨론이죠. 이집트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유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영향을 받아서 유대도 그런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문헌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본문 1절에 요 한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유다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하고 대립되는 건 어떤 왕들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유다 왕이 있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실제로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를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거기가 아시는 대로 이 다윗 왕조가 그쪽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일찍 망하기도 했을 뿐더러 거기는 왕조가 잠깐 바뀌었어요. 이 여로보암 있다가 그 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혁명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남쪽에는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똑같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 기자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더 정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 뭐 사실은 다 역사 안에 있다가 다 망했죠. 네, 여기 유다의 왕들 이렇게 하면서 명단이 나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기원전 750에서 731년입니다. 제가 잠깐 그걸 찾아봤어요. 정보를 찾아보니, 문헌을 찾아보니 요담은 750에서 731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분단 체제죠. 그게 수백 년 지속되는데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때에 제위했던 왕이 요담인데 750에서 73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에 의해서 멸망한 횟수가 721년이죠. 두 번째 왕 아하스, 이 사람은 기원전 735년에서 716년이네요. 근데 요담의 다음 왕이 아하스인데 요담이 731년에 죽었다고 한다면 아하스가 같은 해 731년이나 730년 그 정도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횟수가 이상하게 엉클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조사는 해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참고한 그 문헌이 숫자를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헌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문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쭉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누구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나오고 남유다의 왕들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히스기야죠. 715년에서 687년입니다. 이 사람이 제법 오랫동안 제위였어요. 대충 눈짐작으로 보더라도 한 28년, 30년 가까이 왕 노릇을 했군요. 예,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굉장히 좀 성서기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 세 왕 시대, 그러니까 이 세 왕 시대가 너무 간격이 벌어졌어요. 요담이 75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은 게 687년이에요. 715년에서 687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그냥 눈으로 봐서요. 한 67년,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미가가 이때 다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죠. 활동하려면 보통 20살은 넘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렇게 해갖고 이런 세 왕 때에 다 활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히스기야가 맞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사람이 활동한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요담과 아하스가 들어가냐? 그건 이제 요 본문에 약간씩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북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한 흔적도 있지 않겠냐 해서 나중에 이 미가를 편집한 사람이 1장 1절 요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제목 요걸 이제 보충한 거로 봅니다. 예, 이때 미가에게 임한 미가가 어디 사람이냐 하는 게 나오네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지명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런 히브리어로 된 옛날 문헌들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책이 있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글자를 써놓더라도 파피루스에 쓰게 되면 빨리 없어지고
양피지에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글씨가 계속 남아있지가 않아요.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아니면 벌레 먹는 거나 곰팡이 쓰는 거나 비슷한데 그래서 글자들이 부분적으로 깨져나가요. 그래서 요게 발음을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학자들이 정확한 지명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100% 정확한 건 모릅니다. 모레셋 사람이에요. 어쨌든 모레셋 사람인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묵시라고 하는 건 그냥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 특징을 아시겠죠?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편집한 사람이 이렇게 보충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 미가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아시리아의 위험이 남유대까지 직접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중국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국하고 우리가 적대적인데 우리 한반도하고 적대적인데 북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덜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가 직접 맞닿는다면 그러면 위험이 더 이제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그나마 한 단계 거쳐서 위험들을 덜 느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니 이제는 직접 아시리아하고 부닥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 뭐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작은 나라들은 늘 샌드위치예요. 고래 싸움에 뭐 등 터지는 격이 많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줄 잘못 서면 이제 망하는 거죠. 유대가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지도자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요 두 지명을 거론하면서 이 미가의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20년 이후 가장 위험할 때에 활동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재위했던 왕 히스기야입니다. 미가는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비판 예언도 있고 위로 예언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근데 위로는 아주 조금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색깔을 갖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날도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 속에서 뭐 하나님이 지켜준다, 뭐 잘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등등등등 그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위태로운 시기에 이 미가는 이제 비판적으로 그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라고 나서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대했습니다.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일단 2절부터 7절까지 그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비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약간 맛볼 수 있어요. 뒤로 나가면 더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눕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승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승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본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미가 전체에 대한 개론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건을 보십시오. 오늘 좀 길어요.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6쪽이나 해당되네요. 1, 2, 3, 4 쪽수로 보면요. 장수로 하면 3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론적인 것을 읽는 이유는 이게 미가가 어떤 사람이냐 혹은 미가라고 하는 책이 어떤 거냐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다 알므로써 구약 성경을 읽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가 공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공부에서 필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만이 아니라 이런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신약을 읽을 때도 그런 게 저절로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 뭐 그런 거를 아는 것도 필요한 공부이긴 한데 성서를 보는 눈을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눈. 이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제가 뭐 종종 테니스 이야기를 하는데 볼이 이제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를 눈으로 일단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는 태도를 보고 그 모션을 보고 이 친구가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고 하는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내공 뭐 그렇게 합니다. 이 내적으로 어떤 공력이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성경을 보든지 이제 중심에 잃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론적인 공부는 참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런 걸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잘 잡히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일단 공부할 사람이 공부할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안 되고 신학교에 가서 빨리 라이선스 이제 따서 목사 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요. 신학생들이. 근데 공부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좋은 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안 가고 교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점수를 받긴 받는데 자기의 공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뭐 임상이라고 그러지, 임상. 하여튼 의사들이 뭐 환자 치료하듯이요. 굳이 비교적 비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전혀 이런 공부하고는 담을 쌓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공부가 거의 없는 거죠. 지난 월요일날 방문했던 세물돌 플러스 보니까요, 출판사가 오래되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요, 나는 이제 처음에 머릿속에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한 1인 출판사, 요즘 그런 많잖아요. 작은 출판사. 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 대표가 하고 직원들 2-3명, 뭐 컴퓨터나 이런 거 하고 한 그런 편집도 한두 산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많던데요. 20명도 넘고요. 예상이었어요. 그 건물이 2층을 다 쓰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층은 출판 업무, 또 한 층은 아카데미를 해요. 그래서 1년 계속해서 좋은 커리큘럼 과목을 해서 목사들하고 지성적 기독교인들이 와서 공부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갖고 하더라고요.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대표하고도 좀 같이 의기투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한국교회 이게 정말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다. 신자들이 공부해야 되고 생각하고 두루두루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이제 맞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공부하는 쪽으로 가겠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는 이게 우리가 확신을 못 갖는 거죠. 그래도 뭐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고, 이제 새물교 플러스 그래서 뭐 응원하겠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아카데미 그 공부에 저도 좀 멀지만 한 2개월짜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겠다. 한 2달 가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난 게으르고 좀 그래서 그 가기가 정말 그런데, 그래도 책도 출판해주고 고맙기도 하고 빚진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운동 자체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를 총신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근데 그런데 하고는 좀 맞지 않는 자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열린 태도로 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내고 운동도 그렇게 하고요. 아버지가 목사시라고 하고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쓰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쪽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인연이 돼서 좀 같이 협조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요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한 기초적인 내공을 쌓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안을 보십시오. 시간을 봐서 제가 적당한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본문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한 반쯤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죠. 미가 1장 1절의 표제에 의하면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여기는 횟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긴 정확하게 나왔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네요. 이게 맞다고 봐야 되겠네. 다시 바꾸세요. 네. 이 참 강의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거기서 어디서 엉뚱한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되게 모락하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게 2번 읽었어요. 그래도 이상한 게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이 읽어도요, 자기 마음이 가는 것만 탁탁 들어오지 그렇지 않은 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이미 내가 다른 데서 조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세요. 우리 주사님 좋아하세요. 알았습니다. 종종 하겠습니다. 여기 3명의 왕이 나와요. 요담,
747년 기원전 742년까지 제위해서 5년이에요. 짧게 했었죠. 참 5년 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모르겠네요. 왕들이 살해당하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아하스는 742에서 725년 히스기야 여기에는 히스키야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얽힌 이야기는 조금 아실 거예요. 거의 전쟁 중이었나?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조금 몇 년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때 이사야가 기도해줬나? 뭐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미가하고 이사야는 동시대의 선지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성서 기자들이 높이 평가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활약했고 따라서 예언자 이사야와 동시대인이었다.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이사야 1장 1절 나옵니다. 그러나 본서에 보존되어 있는 미가의 말에는 그가 이미 요담의 치하에서 등등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표제 제목이에요. 연대 표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어쨌든 사마리아 함락, 북이스라엘의 함락이죠. 그게 721년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721년.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7년. 한 150년 정도, 150년은 안 되는군요. 한 140년 정도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이전에 씌어진 1장 2절 이하나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의하면 미가는 늦어도 아하스나 히스기야 치세 동안에 예언자로 활동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지자 미가는 정치적 격동기에 즉 유다 땅의 거민들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일 때 활동한 거다. 아시리아가 강하게 팽창 정책을 쓸 때였어요. 거기서 버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에 합병되기 전에 이 열강의 틈에서 러시아 등등 일본 등등 두루두루 거기서 좀 버텨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잖아요. 유대도 비슷합니다. 이때는 바로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데다. 시리아는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의 다른 지역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틴 그 근처죠.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시대다.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요 시리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북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하고 맞짱을 뜬 거예요. 이게 하룻강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혼자만 하면 힘드니까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리아하고 같이 힘을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 아시리아하고 붙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걸 갖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BC 733년이에요. 유다가 겪었던 위협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이 동맹군에 유다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것이나 북왕국의 멸망,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를 당한 끝에 721년에 함락되었다고 하죠. 참,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조, 그 왕들이 있고 귀족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는데 아시리아 큰 군대에 의해서 자그마치 3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 간담이 서늘했겠죠. 밤잠이나 오겠습니까? 잘못하면 금방 공격을 받는데요. 북왕국의 멸망은 유다가 8세기 후반에 겪었던, 그래서 후반이라고 하면 오히려 숫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8세기 700 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700년, 20년, 30년 초반이에요. 겪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충분히 말해주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예언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 마찬가지고 11소유안서 물론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지자들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시편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런 나라의 격동기에 이게 사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느껴야죠. 느끼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조금 부족하죠. 2% 부족합니다. 히스기야는 뛰어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725년에서 697년에 재위했던 사람. 히스기야는 아스 때 시작되었고 그가 이어받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정책 단념하기를 오랫동안 망설였다. 계속 친아시리아로 나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친미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은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친미를 해야, 이건 무조건 제가 나쁜 뜻으로 쓴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비슷한 겁니다. 친아시리아, 오늘의 뭐 친미, 큰 나라의 공격적인 큰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작은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걸 이제 계속 유지했다. BC 720년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맹체가 아시리아의 항거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가자 어떤 지역이에요. 가자 지구의 한로를 향해서 출병할 때 유다의 서쪽 경계를 돌아서 지나갔다. 땅을 좀 빌려준 거죠. 지나갔도록.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만 너무 힘드니까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고 뭐 간섭 받아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에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리아의 멍에를 떨쳐버려야겠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하고 대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는 BC 713년 아시리아 폭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같이 그렇게 반아시리아 폭동을 일으킨 거죠.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큰 나라에 당하겠어요. 결과는 블레셋의 도시, 블레셋 지역을 가리켜요. 그것도 그 근처예요. 뭐 사사기 이런 데 보면 블레셋 막 나오죠. 예,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과 그리고 아마도 또 아시리아에 점령당하는 것으로 끝났다. BC 711년입니다. 그땐 아시리아가 아주 힘이 있을 때거든요. 팽창 정책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할 때입니다. 당시 유다는 적시에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숨이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에 이 아시리아 대왕에게 복종함으로써 항복한 거죠. 항복함으로써 형벌만은 면함을 받았다. 그러나 BC 705년 사르곤이 죽은 후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피지배 민족들이 그의 후계자 사네립의 항거에서 일어났을 때 항거가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뭐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다 이랬어요. 히스기야도 또다시 여기에 가담했다. 승리할 거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합세해서 일어난 왕들 가운데서
그는 이번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군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다 합세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주도적으로 했네요. 처음에 사내립은 동쪽 지방의 적대자들을 평정하는데 급급해 있다가 이런 이제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 쪽에요. BC 701년쯤에 가서야 시리아, 팔레스틴 요거는 바로 유대 지역 그 근처를 얘기합니다. 팔레스틴은 유대 지역이고요. 시리아는 바로 옆 북쪽이겠죠. 북동쪽인가? 아주 그 근처예요. 팔레스틴의 한거 세력들을 평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시돈과 아클론이 그들에게 점령당했고 에크론 도성도 포위당했다가 애굽의 구원 부대가 그의 군대에게 섬멸당한 후, 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읽는데 그 당시는 정말 살벌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데 포위당해서 죽냐 마냐 하는데 그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했고요. 그게 오늘 오냐 내일 오냐 언제 오냐 그 민심이 얼마나 요동했겠습니까. 근데 구원부대가 오긴 했는데 망했죠. 섬멸당한 후 그 소나기에 들어갔다 아시리아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사내립은 유다 지역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한 비문에 돌에 새겨진 거겠죠. 사내립은 그가 유다의 46개의 견고한 성읍을 약탈해서 블레셋 세 도시 왕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레셋은 그래도 조금 큰 나라였고요. 아시리아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가 아시리아가 그래 네가 이쪽 지역은 책임져 네가 큰 형이니까 네가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항거한 대가로 과중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됐다. 1년에 뭐 금 500달란트 뭐 이런 거 보내라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이와 같이 항복함으로써 유다는 다시금 아시리아의 봉신, 속주라고 보통 합니다. 속주. 거기 속해버리는 거예요. 위치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아시리아인들에게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은 다행히도 파괴당하는 운명만은 면할 수 있었다. 위태하게 아주 줄을 타듯이 광대가 줄을 타듯이 어설픈 광대가 줄을 타듯이 넘어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위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쟁은 몇 번이나 졌는데 다행히 항복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멸망만은 이제 겨우 면했어요. 어떻습니까? 머리 좀 그런 장면이 그려지시죠? 예. 아니, 실질적인 근동 지역의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빼놓고 말씀만 갖고 뭐 이게 은혜롭다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유다 민족의 삶을 안팎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빠졌으면 서로 다른 거예요. 그 하나는 아시리아의 복종을 고수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리아에 반항함으로써 포기했던 독립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죠. 뭐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뭐 사드를 배치하냐 마냐 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는 그 정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에게도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두 가지로 갈라진 거예요. 전쟁의 경과가 불확실해지자 아주 분명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사회 각층의 맨 밑바닥 본능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인간 질서와 공동체의 기초나 척도가 흔들리게 되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전 투구식으로 살아나야 된다. 막 그래서 모든 가치들이 붕괴되는 거죠. 종교적인 기본 사상도 흔들리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는 생각과 무조건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족의 종교적 생명력이 와해됨에 따라 예언자들이 가차없이 비판하고 위협할 계기가 주어지게 됐다. 신앙을 이제 놓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비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렇죠. 대충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헌이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자. 두 단락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어요. 세 번째 단락,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미가는 그와 동시대에 예언한 이사야처럼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사야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나 보죠. 하지만 예레미야 26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말은 결코 청중들을 얻지 못하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사회 각층의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주어 그에 대한 기억이 한 세기 이후까지도 생생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였다.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미가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더 큰 선지자죠. 많은 걸 남겼는데 근데 미가는 짧지만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죠. 그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표제에 의하면 모레셋 출신이다. 그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유다 구릉지대의 한 작은 촌락으로서 BC 701년 사네립이 유다에서 떼내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지역이다. 아마도 미가는 이 전쟁을 자신의 고향에서 치르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다양한 예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가는 억압받던 작은 농부나 가축 사육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그가 대도시민들의 사치스럽고 퇴폐적인 생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사실이 이해될 수 있다. 촌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대도시를 사람들의 번한 사치스러운 것을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비판 소리에서 자기 자신의 쓰디쓴 경험담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개인에 대해서는 오직 1인칭으로 된 3장 1절과 8절에서만 말하고 있으므로 외적, 내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그 자기 마음을 그대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미가 전체에서 볼 때 거의 없고 단 두 군데에서 3장 1절과 그 8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비밀에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 하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다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미가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한 소박한 시골 사람 출신으로 선지자가 된 아모스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도 된다. 그가 예언자 이사야를 알고 지냈다는 추측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들은 종종 이사야의 말들과 유사한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1장 10절에서 16절이 이사야 10장 27절 이하와 어떻게 같은지. 그럴 수 있어요. 요즘도 어떤 설교자들이 이분하고 저분 설교는 어떤 관점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가가 직접 예언자 그룹에 속했으리라고 하는 가정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그가 예언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예언자들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언자 계급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100%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요거를 기록한 사람은 그런 쪽으로 보내요. 그가 예언자로서 소명을 표명한 다음과 같은 말송에는 그가 독자적으로 예언자가 되었다는 점이 특히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신학교 가지 않고 그냥 설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명을 어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계급,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과 공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권능으로 충분해 있다. 3장 8절에요. 요런 한두 군데에서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하는 자의식, 자기의식, 이야말로 그러하여금 예리하고 단호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눈치 안 봐.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용감하게 대안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설교 비평할 때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냐, 그래서 다 욕 먹지 않았냐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눈치 볼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글을 썼네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큰 권세자들이나 부호들에게 두려움 없이 맞섰다. 그들에게 도움받아서 내가 출세하겠다 생각이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죠. 부자들을 향한 그의 말은 예리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이권을 탐내고 자기 의무를 망각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질타하고 이방인의 제의 관습,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복주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비판했다. 그는 억압받는 하급계층의 동료 민중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났다. 이 거센 행동들은 단순히 한때 쓰라린 체험을 겪은 보잘것없는 한 시골 사람의 어떤 그 증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증오가 어떤 그 행동으로 끌어주는 것이 있긴 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험은 그 사람을 형성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의에 불타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깨달음. 이건 신학이죠. 신학. 그러나 이 공의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을 알고 있었다. 아모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야훼 계약 전통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질서가 미가에게서도 규범적으로 아주 확실하게라는 뜻이에요. 사용되었다. 그는 파멸의 내적 근거가 남유다의 파멸의 내적 근거가 잘못된 종교 확신, 잘못된 종교적 확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습니다 하고서 얼마나 잘못된 확신이 많아요. 야훼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다가오는 불행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잘못된 확신 속에 있음을 분명히 간파했다. 그런데 어렴풋이 이제 그렇게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이러한 마술적인 생활 감정에서 유래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요구의 개방적인 본래의 의미가 국민들에게서 파괴되었다. 정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열 것인가에 대한 그 열린 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딱 고정된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 나에게 복을 줘, 그런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미가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첫째,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설교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본 노선을 각각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정의, 사랑, 그리고 겸손, 이런 것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설교에 나타나는 특징들이거든요. 이거를 이 미가가 하나로 포괄한 거예요. 묶어낸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네요. 미가가. 앞으로 올 구원에 대한 말에서 뛰어넘어가서 미가는 이사야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그가 예루살렘의 보존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이사야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보존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유지했다면 미가는 다르게 된 거예요. 예언자로서의 미가의 독특한 의미는 그의 구원 희망에서보다는 그거는 아주 짧게 나와요. 오히려 두려움 없이 아주 비판하는 진지함과 그러한 비판적인 종교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가는 그 격동의 시절에 비판적인 예언을 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헌은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미가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을 좀 봅시다. 이러한 개론적인 거를 배경에 두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미가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선명하게 내용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어요. 눈으로 일단 좀 보십시오. 우리 성경이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뭐 그것만 보더라도 대충 따라갈 수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몇몇 이름들, 사람 이름과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 이스라엘,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등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8절부터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치다. 여기는 좀 특별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거예요. 11절. 사빌의 주민들아 사빌 나오고요. 그 중간에 보면 사난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데셀이 나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지명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파손된 글자들이 많아요. 글자가 살아있질 못해요. 앞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곰팡이가 슬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이 어떻게 찢겨진다거나 해서 좀 파괴된 그런 글자들이 많아서 그 단어도 100%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마롯이 또 나오죠. 13절에는 라기스 주민들이 나오죠. 계속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15절에 보면 마레사 주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미가 시대에는 잘 알려졌던 그런 작은 혹은 큰 그런 마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나오는 마을이 하나 있죠. 저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선무 예물을 줄자다. 그리고 악십의 집들이 나와요. 계속 우리 낯선 그런 단어들입니다. 가드 모레셋은 바로 이 미가의 고향이에요.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할 때 그 모레셋, 그 가드 모레셋 그걸 가리킵니다. 자, 1장은 됐고요. 2장 봅시다.
1절부터 13절이네요. 이거다 뭐 우리 이번엔 이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 13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고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들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하시리라. 아멘. 맨 마지막 두 구절 보면 전체 흐름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는 어떤 이렇게 모은다, 구원한다,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은 거예요. 요건 12절에서 13절 요거는 구원 예언이에요. 앞에서는 비판이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글자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예언자가 말했는데 그 말할 때 제자들이 그걸 다 받아쓸 수 있겠어요? 그건 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설교 예언자들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혹은 본인이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좋은 그런 기도문이나 설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전되면서 사람들에게 민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그 제사 드릴 때,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그 찬송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거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낭독하는 거죠. 그건 이제 회당 이런 데서도 많이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의 형식이 이제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이 문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낭독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너무 비판적인 것만 많아갖고 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은혜가 좀 덜하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복구할 수 있는, 그걸 조금 중화할 수 있는, 비판을 조금 그래도 약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구원 예언 이런 게 이제 보충되는 거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어떤 한두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 민족 전체가 전체의 영성.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전체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지성으로 나라의 방향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집단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들어가거나 나오고 하는 거는 하등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미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그 지나치게 강하게 비판적으로만 나간 것이 제사 드릴 때에 조금 부족한 듯하여 나중에 보충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부자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입니다. 1절에서 5절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이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아주 실질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막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빼앗겠습니까? 그들이 집과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당장 굶주린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집문서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게 이제 집문서를 받아 취하고 부자들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아니라 10중 8구요. 앞으로 500년 후,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비슷하게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못한 건, 지금 이 시대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등등등 그러한 문제들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게 많죠. 요 2절, 요런 데서도 우리가 미가의 사회 비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여기는 이 미가의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선포를 믿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미가한테 기분 나쁜 거야. 미가가 자꾸만 이렇게 비판적인 설교를 하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집들 빼앗고 너희들 말이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산업,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다 빼앗아갖고 점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면 되냐 하는 그러한 미가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들이 이제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 불만을 섞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3장 보죠. 1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단락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죠. 지도자들. 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은 곧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모호하죠. 뭐가 누구 정의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논란이 되고, 정치 철학, 그리고 기독교 윤리, 이런 데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이제 정의롭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이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이것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5절에서부터 쭉 나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죠. 참 예언자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사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들, 그게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어디에 문제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예언자다, 그 얘기죠. 마지막 9절에서 12절, 여기에도 다시 한번 앞 대목에서 나와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지도자들의 하는 행동의 공통점은 돈이죠, 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선지자 설교할 때도 이 돈 때문에 삭 받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주 반복하는 얘기지만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맞나요?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시니컬한 그런 생각,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연구한 사람들, 법조인들이라고 말이죠. 이제 제가 다 모든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당한 경우에 그게 돈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한 그런 판단, 심판, 재판, 그런 예언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점을 치면서도,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죠. 자, 우리 미가 공부 3장까지 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더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